가을이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초겨울 날씨처럼 매우 쌀쌀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이 온도 변화가 심한 이때에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치료받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예배하고 쓰임받는 그날이 오도록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열심히 잘 마무리하고 타이핑을 마무리했어요. 컴퓨터 끄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저장을 한다는 게 그만 저장 안 함을 딱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파일을 다 뒤져서 혹시 남았겠지, 어딘가 남았겠지 하고 다 뒤져봤는데 여러분, 제가 쓴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원고를 타이핑해야 한다는 수고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전하나 예배할 때 제가 실수 중에 하나는 이런 실수인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저장 버튼을 눌러놓고 시작했으면 내가 쓰는 게 타이핑 치는 게 다 저장이 됐을 텐데 저장 버튼을 안 눌러놓고 여러분 타이핑을 했더니 나중에 저장 안 함 눌러지니까 다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검지손가락 다 들어봐요. 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저장, 시작. 저장 눌렀어요? 그러겠죠? 네,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 지워지지 않길로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저장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성경적 재물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또 반복 학습을 했죠. 다시 세 가지만 제가 볼 거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자, 성경적 재물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로 출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달란트 맡겨주었던, 2달란트 맡겨주었던, 5달란트 맡겨주었던, 내게 맡겨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달란트 맡겨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란트 남긴 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1달란트 땅에 묻어도 가져온 자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해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부익부 현상,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어도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1달란트 땅에 묻어둬서 1달란트 가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주인을 잘못 알았도다. 얘들아, 저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해줘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영적인 빈익빈 현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주소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란트의 사명을,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익부 현상을 또 경험하는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겨 버림으로 영적인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 속에 빠져가는 그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재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4가지 원칙 말씀 보았죠? 4가지 원칙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 마음을 높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부어주신 건데 내가 좀 부해졌다고 교만하거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내 것이 아닌 물질의 탐욕이나 탐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재물관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3번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4번째, 선한 일에 재물을 선용하라. 우리는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재물을 얻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보았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얻은 재물 가지고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 성별해서 드리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한 예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건축원금과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원금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11조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11조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양식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재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사업하고 영혼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단단하게 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자에게 또 어떻게 하여?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거두게 하시는 충만한 복을 부어주셔서 이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이 그 영혼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갑시다.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가장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은 11조, 온전한 11조 신앙생활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말라기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라기서는 설교 잘해야지 잘못하면 말란다고. 그래서 말라기서래네. 자, 여러분,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집중해 주세요. Listen to me, please. 말라기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다시 번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번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많은 행정명령, 물자를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분은 그 포로지에 남았고, 또 많은 분들은 1차, 2차, 3차 기원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해서 그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야,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 지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15년 전에 개척 지어질 때 세워졌던 이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받으셨지만, 다음 성전인 삼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건데, 말라기서 1장 1절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시나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한 말씀이라. 무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라기서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택함받을 자격 있는 자였느냐? 아니야. 택함받을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희를 내가 택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잊어버렸어. 이삭의 두 아들 예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문화입니다. 형인 예서를 하나님 택해야 되는데 형 예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차자인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예서와 예돔 국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인 야곱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해 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번곡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 약속한 그 많은 영광이 왜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언약을 이해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한 불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생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이 가득 차 있던 시대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여호와, 말라기는 여러분 선지자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왜 너에게 언약을 실행하지 않았겠어? 그 이유가 있어. 너희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타락한 거야. 아니, 번곡으로 성전을 짓고 돌아왔으면,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질 않아. 그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실행해 줄 수가 없었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성전도 좋고 성전에서 매일 예배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 너희가
내 뜻,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뭘 가지고 속였단 말입니까? 너희가 11조 드린다고 드린 것 다 나에게 속인 거야. 온전한 11조 안 드렸어. 다 형식으로 드렸고 거짓으로 드렸고 위선으로 드렸지 참되게 온전하게 11조 생활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한 거야. 여기서 말한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이 도적질한 말이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11조로도 나를 속이고 감사의 물로도 나를 속이고 다 형식만 취했지 너희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에게 지금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 띄워줄 거예요. 7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제가 지금 설명한 말라기서의 배경, 시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어요. 이 배경을 놓고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짓는 것까지 잘했는데 너희 마음이 온전히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나도 너에게 돌아갈 텐데 너희 마음은 안 돌아갔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라고 반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성전에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금한 것, 너희 마음에 우러난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둑질하는 이 표현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 생활하는 거 다 속임수였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말은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 않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감사의 물을 너희가 온전하게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다 나를 속인 행위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다시 반문한 거예요. 9절로 가보세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의 삶이, 이 절망의 삶이 왜 찾아왔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지 않은 것이 너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 되었다.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세계 G2 하면 어디를 말해요? G2 글로벌 1, 2 미국, 차이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G2라고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여전히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기부하는 세계 사회적 약자로 기부하는 액수는요 11조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 세계 인류 국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동란 일제강점기 그 처절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랄 경제 대국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그 가난한 가운데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한 분들 잡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린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가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온전한이라는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둬.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의 집. 여러분 창고라는 이 표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창고로 가져가지 않아.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11조를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도 11조 생활했고 율법을 통해 11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주고 레위지파는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감당해라. 이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11지파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한 지파 레위지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를 곳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고라는 개념이 성전에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쌓아두는 곳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곳간이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창고에 곳간에 하나님이 그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양식으로 받으신다. 또 하나는 진짜 양식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진짜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왜 하나님이 11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11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11조 신앙이란 11조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성경적 재물관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재물관. 11조 신앙은 뭐냐? 하나님,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11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다. 네,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내가 확인하고 지지하는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이 11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약속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늘나라의 종자 씨앗을 심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흥 강사님들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골에는 대부분 다 농사 짓는 분이,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처절하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시골계 농사 짓는 노인들에게 11조를 가르쳐 이해시킬 때 여러분 이 말을 꼭 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짓는 여러분이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도 뭐는 안 먹어? 종자 씨앗은 안 건드려. 왜? 이게 이 종자 씨앗이 봄에 여러분 논밭에 파종을 해서 여러분 가을에 거쳐서 온 가족의 1년 양식이 되기 때문에 종자 씨는 누구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11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자 씨앗을 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왜? 내가 이 11조를 먹으면 종자 씨앗이 없어서 농부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종자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레위인을 섬기기 위한 삶의 양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제정할 때는 얘들아, 너 11지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아, 농사 짓고 사업을 해서 너가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고 레위지파의 목걸이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더 발전시켜요. 뭐로? 너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도 이 11조가 쓰여지도록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들어있나요? 11조의 축복 1. 하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언약의 축복이다. 아까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따라서 해볼까요? 더해 주시는 축복. 더해 주시는 축복. 근데 하나님이 더할 때는 몇 배로 더해줘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더해 주시는 축복이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더해 주지 않아. 나를 시험해보라. 11조의 축복 두 번째는요? 황충을 금하게 하는 축복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켜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잠깐만요. 자, 지켜주시는 축복인데 뭐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금하게 해요?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고백했는데 제가 요즘 근데 이 말하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또 깨진대네. 제가 운전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뭐죠? 주차 위반 딱지, 신호 위반 딱지 이런 거 참 1년에 몇 장씩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차, 신호 위반 여러분 이런 딱지 안 받은 지 확실하게 제 기억에 7년은 넘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황충이에요. 왜 경찰에다가 열심히 경찰서에다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요 국가 잘 돌아가요. 주차 위반 딱지 30km 여러분 과속 딱지 끊기지 마세요. 7만 원이라면서요. 30km. 황충이 금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뭐냐 농사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알곡이 익기 전에 알곡이 익으면 메뚜기가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즙이 있을 때 참새가 알곡은 못 먹어요. 즙을 짜먹는 거잖아요. 그때 메뚜기 떼가 내 논밭을 지나가면 여러분 촉토화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충을 금하게 하시는 축복은요 지켜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 다 새나가 뭐로? 황충으로. 교통사고로 나가고 여러분 질병으로 병원으로 나가고 황충으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세 번째 축복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이다. 이건 무슨 축복이냐? 때에 맞는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때에 맞는 축복. 때에 맞는 축복. 11절 하반절 다시 읽어봐요. 자, 너희 밭에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기한 전에. 여러분 포도 열매는요 그 기한의 열매를 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 전에도 여러분 맛없이 다 떨어져서 수확을 못했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뭐냐? 때에 맞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 비도 주셔야 되고 때에 맞게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에 맞는 복을 주셔야 이 복이 충만한데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더해 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때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다 11조 한다고. 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길래 100%다 11조 하느냐니까, 아니 별거 아니라고. 50%는 다 교회다 하고 50%는 다 세상에다, 술집에다 갖다 주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경찰서 갖다 주고 50%는 다 세상에다 11조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나 우리 주소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100% 11조 하길 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 11조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조 드리지 못하는 이유 5가지를 제가 여러분 정리해 봤어요. 1번 시작.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입이 없어서. 당연하지요. 수입이 없으면 11조 노 인컴이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11조 못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에게는 2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에 11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는 분들은요, 시간에 11조, 하나님 시간을 주셨잖아. 시간에 대한 11조부터 구별하기 시작하라. 매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나 상황이 안 되면 매일 나가서 1시간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2번째는, 여러분 수입이 없어 11조 못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하나님 나에게 11조 할 수 있는 수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11조 없는 삶을 살 거예요? 11조 할 수 있는 수입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지. 2번째 시작.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서. 제일 딱한 것 같아요. 왜? 수입은 있는데 빚진 게 많아. 갚아야 될 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11조 못 드리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부호 A.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한때 큰 빚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다가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조는 다음에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하이드는 여러분 그 빚 졌는데도 11조 생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회, 여러분 회사에 재물을 정리할 때 11조 얼마 들었다고 재무에 다 나오니까, 아니 회장님 지금 빚 져서 사람의 빚, 다른 기업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어떻게 회장님은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드리냐고. 이때 하이드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의 빚을 갚지 않으면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빚을 갚지 않으면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11조 생활을 먼저 했다. 놀라운 건 수년 내에 이 기업의 모든 부채가 다 갚아지고, 여러분 엄청난 재물의 복을 하나님의 11조 약속대로 받은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빚이 많아서 11조 못해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빚 갚아주는 게 빠를까? 내 노력과 재주로 내 빚 갚는 게 더 빠를까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확신은 하나님이 내 빚 갚아주는 게 훨씬 빠르다. 내 삶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3번째, 11조 드리지 못하는 3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작.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왜요? 초신자야. 성경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11조가 뭔지 자기 안에 믿음이 안 왔어.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이 믿음이 없어. 그런 분들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요,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건 전적인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에게 11조 설교하면 시험 당하겠지? 그럴까봐 두려워서 11조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 않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11조가 뭔지 성경적으로 몰라. 그래서 11조 못 드리는 성도가 있다. 그건 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의 책임이라. 제가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여러분에게 헌금 선교를 한 적이 제가 개척해서 5년 차, 5년 되는 1월 셋째 주에 11조 설교 처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1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성도님이 11조 설교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축복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다 11조 생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혜야, 고개를 들라. 여러분, 지혜 서울에 직장 생활하잖아요. 월급 받는 날 여러분 교회 통장 자동이체 다 시키. 찬영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다 11조 자동이체 시키. 여러분, 11조 하는 우리 청년들 30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거부가 되게 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할렐루야. 나 우리 청년들 기대가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11조에 대한 말씀의 오해 때문에. 무슨 오해가 있느냐?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11조 생활해. 율법 주기 전에 다 11조 생활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라도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와 제사장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오해. 특히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11조 드리라고 안 해. 그래 놓고요, 여러분 목숨을 빼앗아 가잖아. 이게 이단이잖아. 11조에 대한 말씀의 오해 때문에 11조 못 들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알렉산더 기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모르겠다면 11조를 드려보라고 했어요. 11조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호가 있었죠.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뉴욕에 가면 락펠러 재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 건물이 다 록펠러 재단 건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1년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문학적인 숫자야. 이 락펠러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만 5천 교회가 넘는다. 여러분, 이 락펠러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너는 사업을 할 때 11조를 온전하게 철저히 드려라. 이 어머니의 신앙 고백, 여러분 교육이 락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축복의 판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락펠러 재단이 여러분 회사에 여러 국이 있잖아. 무슨 국, 관리부 있는 것처럼 여러분 11조가 하도 많을 때는요 11조 국을 세워서 11조만 정리하는 직원이 40명이었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으면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11조를 관리해서 정리했대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의 아주 유명한 강사였지요. 여러분,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1년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면 이 필 박사는 답장을 주는데 10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10가지 솔루션. 1. 돈을 남용하지 말아라. 2.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고 물건을 사라. 허튼 데서 허튼 거 사지 말라는 거죠. 3. 부부가 재정에 딴주머니를 찾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말라기 3장 10절을 크게 써서 보낸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영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복을 열고 누르고 늘고 넘치도록 너에게 복을 쌓아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을 10번째 크게 써서 보내주는데, 놀라운 일은 많은 가정이 답장이 오는데, 선생님이 제시한 이 10가지 솔루션 가운데 특별히 10번째를 내가 지켰더니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너무나 많이 받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라고 하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무거우셨나요? 힘들었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11조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11조를 하나님 내고 빼앗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나와 여러분의 물질이 그분이 필요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 오지 않길 원하고 불편함을 이겨내길 원하고. 행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11조의 축복, 더해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때에 맞는 복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하길 원해요.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셨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2가지 질문 읽어볼까요? 질문 가볼게요. 시작.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성도는 이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2번째 질문 시작.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악순환 사이클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길 원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빨리, 여러분, 특히 재정에 여러분 악순환 사이클 늪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여러분 오늘 기억장치에 저장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의 사이클을 악순환 사이클에서 선순환 사이클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며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텐데, 도전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11조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라.